베슬라무교회 10월 3일 개천절 예배 영상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패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바라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지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신앙인의 역할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상 중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범세계적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부유와 능멸이 판을 치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의를 외치며 몸소 실천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앞서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대아인들의 특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교만하고 영악한 기질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끝없는 야심들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법이나 규범 또는 조약 따위는 무시한 채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따라옴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여야겠습니다. 성도는 하시딘 하기오의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찌 방관하십니까? 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문에 쌓여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방관하십니까? 갈대인들의 강성과 유다인들에 대한 만행을 왜 묵과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갈대인들이 불의로 불의를 다스리려는 것을 보면서 어찌 주권자이시며 전지하신 주님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방관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에 나태해감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신앙생활이 나태해가고 있다면 적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험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을 향해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데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실현장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악을 인정하거나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세상의 혼미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의도적인 뜻,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주님 중심의 생활에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 대한 권고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깁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대신 기쁘게 여깁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혜의 열매를 그 생활 가운데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되며 또한 우리의 부귀나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지는 것 뿐입니다. 성도의 신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만이 자랑할 만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 중심이어야 하며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마음속에 완전을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생활에 나타난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늙은 여인이 포로 중의 슬픔과 울분을 노래하고 본국 사모의 절절한 애국의 충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자에 대한 정오심의 폭발을 나타낸 시입니다. 포로시아의 수치와 슬픔의 회상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의 심심풀이로 포로된 이스라엘인에게 그 본국 노래를 부르게끔 할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환경적으로 물질과 질병으로 현실에 부딪힐 때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노래가 주의 나라를 향한 마음의 노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과 바벨론의 저주입니다. 히브리 노래는 모두가 국민적 생활, 성전 예배,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등에 대하여 노래했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간절한 정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유다 왕국을 멸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이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다 복되도다까지 말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맛본 자라야 비로소 환희를 맛볼 수가 있으며 포로의 고난은 오늘의 성도들이 맛보고 있는 이상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터가 물질 문명으로 세상의 권세로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공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로, 엑실레,
바벨론에 의해 강제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으로 이주당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주전 598년 혹은 587년에서 보내서 538년 혹은 성전 회복 515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 죄로 인한 멍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멍해란 속박을 의미하며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입이 자유를 상실하여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적의 멍해를 매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들이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붙이심으로 대적의 명예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 명예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야 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칼에 학살당했고 성읍은 불타고 가옥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위로할 자가 멀리 떠났음입니다. 대적의 멍에 아래서 서늘한 고통을 당함에도 위로할 자가 멀리 떠났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처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사단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들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를 거역함에 대한 형벌입니다. 예루살렘의 멍에는 주를 거역함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분이 형벌하심으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었고 구원할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름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불의를 내어쫓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미 형벌 가운데 떨어졌더라도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멍에는 위로도 못 받으며 주를 거역한 데 대한 것이므로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죄는 하타 하마르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에레미야가 1장 20절에서 22절 고난 중의 간구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면 초가의 공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돌아보심을 간구함입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를 맞고 나서야 돌이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신 때 돌이켜 절망의 공격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의 위로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들은 위로받을 때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주의 위로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치우쳐 다름질하다가 매를 맞고서야 주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매는 누구에나 아픕니다.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대적에게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적들이 향한 잔인한 행위들은 주께서 보셨으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이 비록 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임의로 행한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의 보응이 따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구하는 일뿐입니다. 그리할 때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위로와 돌아오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하나 엔팅카노입니다.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인류의 가장 큰 불행과 적인 사망을 이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첫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장차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까지 주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때론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시류와 좌절에 빠져서 점점 세상의 절망으로 빠져가는 일이 많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후로 믿음의 눈을 떠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제가 부활신앙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구세주이신 주님, 불신자들이 주님이 크신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